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 관계를 비유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누릴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1차적으로 세상의 법을 말하며 율법과 도의 초보를 비유로 말하는 것으로 법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율법과 도의 초보를 알고 그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의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율법은 이 세상의 정욕에 속해 살아갈 때에만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빠져나와 율법이 더 이상 주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된다고 말한 후에 2절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남편과 남편의 법은 모두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에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영적으로 미숙하여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이며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들은 원래 율법이라는 남편의 법에 속해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법에 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케 된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말하는데 이 다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 남편이 죽어 그의 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음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옛 율법과 함께 할 때가 음행했던 것이었고 원래 자신을 창조하신 신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 남편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 아래 있다는 사실을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서 몸의 원어 소마는 육신이라는 뜻뿐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단순히 그리스도의 육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율법에 대해 죽은 채 의를 따라 살아가셨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믿고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죄에서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그의 길을 쫓아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신 이유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시며 죄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 새롭게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었다고 말합니다. 이 육신에 있을 때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육신의 소욕을 추구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을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만을 추구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혼인의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믿고 그의 길을 쫓아 옛 남편이 죽고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묵은 율법 조문에 적용되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을 새 남편으로 섬기며 그의 법에 묶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 아래 있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길을 따라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여전히 죄의 정욕을 따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